지금까지도 짧게 얘기하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이렇게 선지라면 불러갖고 선지에게 명하시는 게 원어적으로 따지면 음란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성이 타고난 여자를 골라서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아. 그랬더니 여자가 애를 낳는데 하나님 이름을 하나씩 줘주죠. 자, 중간부터는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로아미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상상이 안 되죠. 실화입니다. 픽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해서 따라가는데 주님 마음 원해서 내가 어떤 대가 치르게 따라 주님만 사랑해서 가는데 주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한테 아주 저쪽 그런 분이랑 결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밤마다 다른 데 잡으러 다녀요. 밤마다. 애를 낳아도 누구신지 몰라요. 헷갈려요.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에게 그런 일 명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가 팔려버립니다. 뭐 무상승대에 팔렸는지 창녀로 팔렸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거기 3장에 보시면은 은 15개라는 걸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전제상인 것 같습니다. 그걸 들여서 사원하래요. 그 음란하기 짝이 없는 사원한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원 그 아내에게 호세한테 명하시기를 그 아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네가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알아들을 때까지 고백하는 거야. 네가 여지고 다른 남자를 이렇게 했지. 다시는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너 사랑한다. 나도 너만 계속 볼게. 나 너만 계속 볼게. 그러지 마. 호세아가 이걸 계속 순종해서 하면서 알아들을 때까지. 그때부터 호세아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고 보니까, 겪고 나고 보니까 우리가 언약관계에 있다는 거, 주님 믿는다는 거, 주님과 사랑하는 거, 주님과 결혼했다는 이 상태인데 신부는 결혼했다고 치고 온갖 것들 자기 욕심만 이룰 수 있으면 이거 저건 음란은요 몸 밖에 드러난 죄가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 앞 가운데 일어난 죄예요. 이게 심해져서 요시아 때 기억나시죠? 개혁을 했던 요시아 때 성전을 개혁을 하니까 청소를 하고 뒤져보니까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 뭐가 있냐면 남창의 집이 있습니다. 성경은 미동이라고 해요. 미동. 이 우상제사드릴 때 아시다시피 온갖 성적으로 난잡한 짓을 하는 게 우상제사인데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남창들이 있어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예배를 드십니다. 개혁이 일어난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을 가져 돌아오라고. 내가 너 신앙인 거 알지 못하니 네가 어째서 장례날짜를 갖고도 네가 네 욕심에는 그 음란한 짓 하고도 내 앞에 와서 네가 마음에도 없는 의무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말하기를 내 남편이라 말하느냐? 누가 나한테 그걸 요구했냐? 누가? 지금 누가 나한테 요구했냐? 그 누구도 마음을보다 심히 부패한 게 너의 마음이지만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아서 우울증도 걸리고 그것 때문에 있었지만 나는 그 마음을 감찰하려고 하다. 근데 그 마음보다 심히 부패했지만 내가 그 마음 사기 위해서 내 생명감을 다해 내 그 마음을 하고 싶다.
널 사랑한다. 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신앙의 분이에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5년 전에 저를 처음 이 땅에 심판에 대해 말씀하실 때 환상이 실제로 보여주는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실상에서 그리스도인이요, 이 난잡하고 이 음란하게 만연하니까 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요, 자기 욕심만 이룰 수 있으면 부적도 들고 다니더라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왜 하는지 알아요? 자기 보고기 했다고. 주님이 참 주님 안 되면 다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도구로 삼았던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찬송하기 위해서 도구로 삼습니다. 음악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 다 뭔가에 올인하잖아요. 딴 게 그걸 도구 삼아서 날 높이겠다 이겁니다. 나도 숭배하겠다. 내 숭배하겠다 이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을 훔치겠다는 얘기인데 끔찍하게 존재적 자체가 음란한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기독교랑 종교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기독교 문화에 속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전 예수님 믿을 순간까지 전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감사하게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복음 3마디 듣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 기독교 문화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판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부터 편견 가질 시간도 없었고요, 미리부터 뭐 다른 거 가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듣게 하시고 성경을 보게 하시고 눈으로 실제 보게 하신 것들 다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자기 욕심만, 자기 탐심만 추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건 뭐건 동네 잡신이건 다 똑같아. 일반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욕심 안 이뤘지만 하나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야? 그래서 이해되세요? 이게 일반이라고. 이걸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다음바람 피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다 그런 건가 보다. 그러다 조금 자유를 높이로 추구하기로 작정한 그 도구를 기독교로 잡은 사람들은 나름 더 열심히 좀 더 있어서 더 문짝에 들어 판단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고 찔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왔던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이 가득하고 선지자 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이용한다. 그 자리에 탐심을 조장해준다. 탐심을 조장해준다. 제사장들이 지가 권력을 스스로 세우고 그 권력을 다스리기 시작한 정치짓을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 그걸 당연히 여기고 기뻐한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거기다 이 음란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이 내 성전에 들어와서는 그 악한 가운데 그대로 쓰면서 내 앞에 서서 그 거짓된 선지자들, 그 거짓된 제자들이 그들의 참심을 합리화해 줬던 이 거짓말을 의뢰하면서 죄악 한가운데서 거룩하신 내 앞에 와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러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을 합리화하려고, 그들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대상만 보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는 대상.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도요, 거룩하신 그분 안, 입으로는 거룩하다 고백합니다. 이빨을 지고. 근데 믿는 구성은 따로 있었어요. 오죽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너 실로 기억나느냐? 실로 처음 내 언약궤가 있던 그 자리, 내가 너희가 엉망진창이었을 때 실로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느냐? 워낙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양심도 자기 양심도 도저히 이건 안 된다고 소리치지만 그 무익한 거짓말들, 핑계대 종교에 떨어진 그 거짓말들 갖다 바르면서 괜찮다 이거야. 구원받았다 이거야.
설마 우리를 치겠어? 우리 머릿수가 몇인데? 우리 한 약속이 있잖아. 그리고 여기 이름 예수 박혀있는데 뭐 설마 어떻게 되겠어? 이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널 심판할 수밖에 없다.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보시죠. 그분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스라엘 열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얘기 들으시죠? 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다 구원받는 겁니다. 한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 땅에는 수많은 기독교라는 이 도구로 자기를 높이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일반적으로는 얼마 전에 데이비드가 창망한 그 겉으로 드러난 열매만 근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 음란입니다. 두 마음, 바람. 이제 내가 영적으로 두 마음이면 음란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지도자들 중에서 제가 실제로 그런 음란에 대해서 고백하는 분들 제가 봤습니다. 그분들은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태가 그렇습니다. 계속 드러내 주시잖아요. 계속. 죄가 만연한데, 음란이 만연한데 이것은 함부로 안 된다고 말 못합니다. 뭐라면 자기도 면목 없거든요. 어두운 데서 음란한 놈들. 그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바람 피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음란이 만연합니다. 근본적으로 이거예요. 그 다음 또 가시적으로 드러난 옷차림 나왔죠. 이 얘기입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한 도구를 다 찾는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여성들만 특정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온 기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이 세대가 지금 추구하는 거 뭐죠? 이 여가수들 나오면 다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들 영적으로 따지면 창녀입니다. 가사 내용이 그렇고 옷차림이 그렇고 이것들을 지금 대한민국 동경하고 다 읽고 싶어 합니다. 이 창녀를. 근데요, 이렇게 무슨 뭐 에스라엘이니 뭐냐 하고 우리 돈 쓰는 것들 한번 보십시오. 성향부터 시작해서 음란. 다른 사람 마음처럼. 거기다가 제 기억으로는 올해부터 한 것 같아요. 갑자기 길에서 저는 요즘에 눈을 솔직히 잘 못 뜨고 다닙니다. 혹시 주 앞에 범죄할까? 너무 이렇게 해변가다. 근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길 지나가다가 예수님 모르는 그냥 일반적 대부분 사람들 그냥 보고 머릿속으로 범합니다. 근데요, 정말 애통한 건 이거를 그 여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아세요? 기뻐합니다. 영적으로 가는 해놓고 영적으로 능락하는 걸 기뻐합니다. 이 세대가 지금 그래요. 길에서 지나가면서 영적으로 보자면 길에서 지나가면서 다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 창녀들이고요. 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밖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 풍조를 쫓지 말라고 했죠. 다 그러니까 이게 또 만연해져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여성들만 예를 들자면 그거를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범하는 걸 기뻐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이 없나는지 아세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기독교 자체를 도구로 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그냥 길에서 얘기했던 영혼까지 들었는데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 성매매 있죠? 우리나라 제가 얼마 전에 군대에 제대한 같이 동기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안마 이런 하는 성매매 있죠?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 낮에 심심풀이를 갔다 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요 우리에 비하면 세 발의 핍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민족을 중심을 감찰하시는 그분께서 한 번에 보고 있다면 지금 이 민족은 단체로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단체로 난잡하게 창조질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뻐하고 있고요. 이런 나라에 어찌 하나님이 보수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촛불 사태만 잠깐 볼게요.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북한 농포도 몇백만 명 굶어 죽을 때 지난 기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신경 썼나요? 이 민족이? 금방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밥상 위에 병 걸린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0.00 몇 프로 된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난리쳤습니다. 저기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심판할 수밖에 없군요. 근데요, 반면에 우리 교회 수가 얼마나 합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웬만한 교단들 가장 큰 교회들 다 있다면서요. 한국에 1200만, 1000만 이렇게 된다면서요. 인구의 4분의 1이라면서요. IT가 여러분 어쩐지 아세요? IT는요 기본적 바탕이 우리처럼 기독교였습니다. 80%가 카톨릭이고요 16%가 개신교였어요. 16%도 많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마지막 자리에서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심판을 원치 않으시니까 거기다 비웃었죠. 왠지 아세요? 다 똑같이 그러니까. 옛날에 사단한테 나라를 바치긴 바쳤어요. 그래서 기독교 무단은 있지만 안에 그 영적 음란함이 있는 그대이기 때문에 이걸 음란으로 치지도 못했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근데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럼 그 IT랑 비교해서 어떨까요? 두렵습니다. 정말. 전쟁에 나서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게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팔 떨어져도 선고가 떨어져도 우리 반응들이 너무 두려워요. 주님보다 의로운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 머리 꼭대기 앉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보다 자비로운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있는 그대로 계속 얘기해도 애들이 고지고대로 못 듣는다. 내가 뭘 명해도 고지고대로 안 한다. 걔가 나보다 더 지혜롭더라. 우리 주님이 지혜가 모자라서 있는 그대로 행치 않는 건 이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상숭배입니다. 사수례제와 다름이 없습니다. 순종과 제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만약에 누구에게 이걸 이렇게 전하라 저랬으면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죄들이 많이 난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꿔먹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살아계신 그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각자의 욕심대로 딱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끼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어긋나면 하나님 아니야. 거기다가 이 방자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죄송합니다, 말씀 맡은 자들 제사장들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책임을 묻세요.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 모르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방자에 했을 때도요, 아론에게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세, 백성이 이렇게 방자에 하는 건 네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합니다. 영원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엔 영원하십니다. 근데요, 유다서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하늘로 올라갔던 에녹이 평생 외쳤던 게 뭔지 아세요? 심판을 선포하고 죄에 대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신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영과 혼과 힘을 찔러 쪼개서 가른 다음에 우리가 그걸 깨닫고 주께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 양심을 찔러서 주께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얻고 주께 동행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 역할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에녹도 그랬고요, 아담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랬고요. 지금 이 시간까지인데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나뉘어 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동일하신 분입니다. 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가 뭔지 낱낱이 고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지껏 우리가 인본적인 틀에서 교회가 정죄하지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요, 그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죄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여지껏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도 참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짓 하다가 내 종교 공식에 안 맞은 데 있으면 저걸 막 이렇게 끼워 맞추라고 난리쳤던 거, 이거 틀렸나. 이건 참 정죄도 아니고 이상한 짓입니다. 그냥 종교들끼리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참 괴로운 거. 저도 괴로워요. 누가 막 그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지 말라 이런 건데, 사실은 정죄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짧게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사역을 얘기해 주세요. 심플하게 나누면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 내에. 오면 일단 안다. 그냥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니까. 내 말 기억나게 한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근데 그 중에 역할적으로 또 분명히 말씀하는 건 이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 죽어마땅한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은 사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치예요. 사치. 누가 그걸 달렸어. 근데 이 복음이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어갔을 때 정죄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선자들에게 낱낱이 외치라고 했고요. 우리 3,000명, 신약이라고만 따져도 3,000명, 5,000명 돌아오는 베드로서에게도요, 그 죄가 뭔지 그 중심을 딱 찔러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메시아다. 그때 찔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고? 회개하라. 예수님 친절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정죄하신 분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삶 가운데 우리의 롤모델이신데, 예수님이 삶 가운데 근본으로 삼으셨던 건 이사야서 11장 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자체를 기쁨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다 떨어진 축복 콩콩을 말고요, 사람이나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도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자체가 이분의 삶의 근본 기쁨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까 얘기했던 변하지 않는 이 사람을 하는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돌아가게 하는 말씀 자체니까 이분이 오셨을 때는, 자, 우리가 예수님 친절하신 분 맞습니다. 엄청난 사랑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저도 생명까지 사랑합니다. 근데 이분께서 자기가 말로는 나 죄인이야 라고 말할지 몰라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게 만약에 무슨 소리지 깨달아지면 끝장입니다. 온몸에 지금 암이 다 퍼졌다고 내가 지금 당장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끝장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도 거하면서 하나님께 십자가 졌으니까 괜찮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의롭다고 여겨서 있는데, 종교 가운데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들은 기도도 아시죠? 복음서 나온 대로 나는 죄처럼 죄인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심을적하게 종교 행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떳떳하게. 이런 애들은 지가 진짜 죄인인지 모르는 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 못 찾아서 아주 통렬하게 책망해 주셨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요.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랐으니까. 거기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거 알지만 그들에게 통렬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감없이. 그 와중에 또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이미 자기가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있죠. 감히 기도할 때도 감히 기도 못하는 주여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굳이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잘 깨닫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이 베풀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본의 틀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결연은 근본적 결연은 경외함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 액명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많은 이유도 있어요. 사실 종교적인 것들, 남용들 여러 가지. 이런 죄들이 많이 난 것이 이 말씀이 교회에서 가감됐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 대신 하나님 계시면 우리가 그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분이 우리 머리 되십니다. 우리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교회 유지를 위해서, 직분 붙잡아 놓기 위해서 그 말씀이 그분이 만약에 가감됐다, 그럼 그분이 이미 우리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여지껏 그래왔기 때문에 참 말씀이 떨어져도 이것을 되레 믿어 취급하는 게 우리의 불쌍한 현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면 교회에서 떨어질까봐, 이미지 안 좋아질까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 직업 자체건 삶 자체가 말씀을 전하는 위치일지라도 죄송합니다. 그분 주인은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수많은 것들, 낙태, 에스더 기도는 그 낙태해왔죠. 낙태 기도해왔죠. 몰래 제사,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식 제물로 바치는 거. 교회 안에서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 부딪히니까요, 원색적인 몸을 찾다니까요, 죄가 고백이 나오는데 낙태 그렇게 막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는요 몰래 제사 드리거든요. 몰래 제사. 이게 성경에 나오는 끔찍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버젓이 막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날에 어찌 하나님께서 보수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어른들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생명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세상 때 돈 때문에 내 자식 죽였다, 딴 자식 말고 내 자식,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우리입니다. 지금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요. 이런 나라 어떻게 보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요, 이 마태복음 24장 보면 곳곳에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난다고 되어 있죠.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가 가능해서 이런 것들이, 죄가 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곳곳 가운데 심판이 막 일어날 겁니다. 우리 민족의 부르심은요, 영적 제사장이에요. 내 제사장이 죄 한가운데 있으면 못합니다. 제사장이 있어요. 우리 부흥은 반드시 납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부르심들,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기론인 거예요. 지금 전쟁은 무조건 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이들 때문에. 교회에 들어있는 수많은 사람의 가르침들, 하나님 이름 발려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께 도지 않는 말들, 이것들을 포함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는 걸 포함하고, 경외함 없음 포함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가 있냐? 전쟁은 나지만 우리가 대대적인 회개가 없으면 재앙 수준의 심판이 벌어집니다. 재앙 수준의 전쟁이 될 겁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요, 그냥, 아까 기사를 안 보여드렸는데, 그냥 이 군사적 상태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재앙인 줄 알고 전쟁 나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설마 전쟁은 안 나는 게, 전쟁 나면 3차대전이라서 안 나는데, 압니다. 주님 3차대전 두려워서 못 내시는 분 같습니다.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재앙 수준은 회개함이 없으면, 우리 교회들이 회개함이 없으면 재앙 수준의 전쟁이 나고 남은 자들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전해졌던 그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혹시 그때 살아남았다면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면요, 전쟁은 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감사하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한 것처럼 각 사람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회개 없이도요 기도 가능합니다. 회개 없이도요 예배당 출석하는 거 가능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더 종교적이 될 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회개함이 없으면 지금 교회들 정말 애통했던 건 뭐가 회개인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더 심한 종교짓을 하는 게 회개인 줄 알고 있는 교회들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통하고 이게 지금 우리 상황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심판하셔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 개인 먼저 함께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회개라는 건 이벤트가 아니에요. 한번 내가 치렀으니까 구원 받았다 머릿속에 공식을 지으십시오. 성경 통해서 공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경외하게 되는 게 성경을 보는 목적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도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성도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물론 십자가로 자기가 언약했다는 얘기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그냥 잘못했어요 눈물 짜고 흘리는 거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악을 실제 떠나는 거, 악을 미워하는 거, 주를 경외하는 상태는 악을 돌이켜서 우리 죄이니까 악을 향하고 있지만 악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다면 난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작정하게 했단 소리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행여나 본의 아니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다시 그렇게 향하게 됩니다. 다시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냥 개념적 회개예요. 근데 이 근본 회개가 없이도 이런 감정장난 수많은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어딜 가든지 메시지 정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지금 회개할 때라서 그렇습니다. 행여나 이 자리 가운데 아직 회개한 적 없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실 분 회개하시고 각 사람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할까 받으실 분은 받으십시오.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사를 언약 드린다는 건 뭐냐면 그분께서 죄인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내가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를 내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 생명 다해 너를 사랑한다. 너도 이 제사 나온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생명 다해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한다. 생명 다해. 주님 따로 나 따로 말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운전할 때 주님이 옆에 앉혀놓고 오른쪽 왼쪽 물어보는 가는 거 말고 아예 운전자 자석에 앉히는 겁니다. 내 안고 일어선부터 내 앞으로 완전한 계획까지 그냥 신뢰하는 겁니다. 통째로 드리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죄인인지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그분 앞에서 죄의 닥친 사망이니까 그 십자가 심판이 내 거였구나.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여기서 바라면서 그치면 믿음이 아닙니다. 너희가 바라는 그것을 내가 다 해놨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실상으로 누려라. 이것이 심히 너희 마음에 가까워서 너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다. 삶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것만은 안 됩니다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여지껏 주인공이 되었던 거예요. 주님 뜻대로 이제 살려는데 당장 시킨 대로만 살 건데 개념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건 시키면 안 돼. 그게 여러분 갖고 놀았습니다. 사단이. 그것 때문에 지옥 가십니다. 주님 가는 거예요. 행여나 혹시 다른 수많은 제가 미국 들어갔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관계, 이 언약관계에 들어오는 거 서로 생명 다해 사랑하는 거. 근데 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들어왔다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것 중에 몇 개만 제가 말씀드리면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내가 지금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보면 사단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론 자식들도 기름 부음 받자마자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심판하고 그러셨습니다. 기름 부음은 보장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큰 사역자한테 예언받았는데
예언도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토기장님께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떤 민족에게 이렇게 선을 베푼다고 하자. 근데 이 민족이 그걸 믿고 거룩한 내 앞에서 죄악 가운데 까불면 내가 그래서 돌이킬 수 없겠다. 엘리야 기억나시죠? 엘리야 당대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예언이 있어요. 뭐냐? 예후한테 기름 부어라, 왕으로 삼아라. 이걸 두고 바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둘째, 그 당시 때 엘리야 이후에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었던 엘리사에게 이게 예언이 이어집니다. 근데 엘리사도 이걸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 중, 그 당대 선지자였던 엘리사 중에 제자 한 명이 예후한테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예후가 이걸 기름 부음 받자마자 뭐 하냐면 옳다구 나갖고 정말 큰 열심으로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바알 우상들 꺾어버립니다. 이세벨도 예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랬는데요, 성경에는 뭐라고 예후를 평가한 줄 아세요? 이렇게 우리 눈에는 다 쓰임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예후가 그 금송아지 섬기는 북이스라엘 했던 그 죄악이 있죠. 그거는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상숭배자에게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성경은 예후를 그렇게 표현해요. 떠나지 못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후가 내게 대해서, 여호와께 대해서 전심이 아니었다. 말씀 그대로 마음 다 하지 않았다. 내 삶을 통째로 다 하지 않았다. 기도 응답 받아보셨죠? 은사 있으시죠? 방언하시죠? 계시가 있으시죠? 이것도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그 기적 다 체험하고 눈 뜨면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음성 직접 성막에 임하고 영광의 구름 보고, 근데도요, 예표적으로 그 믿음이 있던 둘 빼놓고는 못 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와중에 그 사람은 성막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줬다고 했어요. 스킬까지. 이 보좌를 이 땅에 그대로 옮기는데 그걸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 계시를 받았던 얘기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입신에서 보좌 앞에서 그걸 주님께서 직접 설명 다 해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표적으로 못 갔습니다. 계시도 보장이 안 됩니다. 은사도 보장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도요, 복음도 전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생활도 했고요. 가까이도 봤습니다. 예수님 병든 자도 치유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같이 볼 수가 없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수많은 믿음 가질 수 있지만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성경도 강조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라는 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수의 그 내 심판으로 받아들여서 더 이상 그분이 부담스러운 존재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예 나의 모든 것에 죽기로 작정해서 난 이미 죽었으니까 그걸 내 걸로 받아들여서 주님 뜻대로만 나가겠습니다. 내 계획, 내 삶, 내 운명 없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또 다른 또 옆에 앉히고 더 심하게 백미러를 운전할 때 열심히 보란 말이 아닙니다. 안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때부터 참 우리 개인의 부흥이요, 이때부터 구원이요, 이때부터 참 평안이요, 진리가 부담이 아니라 참 자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내줄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 보장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6시까지죠?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좀 눈 좀 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일하실 때 사실은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왜 각자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들, 우리가 흔히 쓰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주시냐면 그것들을 통하여서 평생 가운데 마음을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번제단 앞에 죄인인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새까만 이 안에 있는 이 존재 있죠? 남들한테 드러나지 않는 이 존재 그대로 서 있습니다. 어린 양이 한 마리 오는데 이 어린 양이 나를 쳐다봅니다. 근데 어린 양이 나를 쳐다보는 눈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눈이에요. 내 속을 너무나 깊게 쳐다보는, 내 새까만 속을 너무나 깊게 쳐다보는 눈인데 나를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시거나 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잠잠한 그 깊은 사랑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원망함 전혀 없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눈으로 번제단에 올라와서 제단들에게서 각 하나하나 다 벗겨주고 내장 벗겨주고 내장 씻기고 나와서 이렇게 갑니다. 이 믿음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만, 이게 나였구나 주님 앞에 지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식이 있냐 없냐 묻는 거 아닙니다.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묻는 게 아닙니다. 혹시 회개가 필요하신 분 있다면 이분께 삶 통째로 맡겨도 괜찮습니다. 이분께 통째로 삶 의탁해도 괜찮습니다. 맡기시고 주께 나오십시오. 성령 안에 살아가십시오. 또 그 외에 이미 하나님 안에 동행하고 있었고 지금 상황 가운데서 뭘 원하시는지 알기 원하신 분은 주님께 물으며 나가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자격으로 보좌 앞에 있는 그 어전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께 각자 나가겠습니다.